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느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꺼지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느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시절을 조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며 특히 당신의 택하신 자녀에게 그 무한히 크신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성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 흠이 없는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그처럼 거듭난 성도를 계속 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중생 후에도 실족과 실패에 빠진 우리를 전능자의 능력으로 즉시 회생시키시고 마귀의 종로를 하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천사처럼 섬기도록 감화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새 이스라엘 선민들이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상교회 영광에서 저 천국교회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만 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 예수의 참 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므로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인으로 하여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을 든든히 받주는 만세 반석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아직도 음료의 잔에 취한 인생들은 죄에 매여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로 하여금은 이 거룩한 공의를 중심으로 주의 가슴 넓은 품에 안긴 하나님의 양자로서 유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진정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까닭에 때때로 것의 물길이 덮쳐와도 그 때문에 불안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고이 품어서 지켜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체험을 하나하나 누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어떤 두려움 풍파가 몰아쳐도 그로 인해 실족하거나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그 환난 날이 지날 때까지 택하신 소수의 의인들을 은밀한 피난처에 숨겨 보여줄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심에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지난 46년 동안 이 재단을 중심으로 이런 믿음직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구원인의 삶을 영위하게 하셨사오니, 날 위해 순결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자복 회개함으로써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랑스러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평화시대에 사는 값을 다하는 사명인의 정성과 힘을 모으는 가운데 저 진동치 아니할 나라에 우리를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실 예수님을 큰 기쁨과 영광 중에 만나 뵙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이 이제는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국제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 비록 국내의 확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만큼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특히 교회와 기독 신자들은 끝까지 구국을 위한 기도에 끼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 더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실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수고를 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력을 더해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서로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이 병마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경기 때문에 힘든 중에 있다가 설상가상격으로 덮친 이 국난으로 인해 이제 정말 막다른 구석으로 몰린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절망과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계를 꾸리기가 더욱 어려워진 가정들과 육아에 더 큰 짐을 지게 된 주부들에게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며, 기약이 연장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난국의 시기를 오히려 선명할 줄 아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제신로의 사나이 교회들을 특별히 권념하시어 모든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아예 잠정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된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주 교회들의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위로하시어 반드시 회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몇 명이나 이 병에 걸리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고 변변한 예방이나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을 저 북한의 동포들과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이 고륙들이 저 악한 공산 독재자의 마수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의 날을 더 빨리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 이 순간은 평안이 없고 기쁜 일을 모르는 험한 풍파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지만 전능자께서 순풍으로 도와주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저 평화로운 피난처에 큰 감사와 함께 도달하게 하시고, 이처럼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넘치는 천지지변을 당하게 됨으로써 더더욱 여호와 한 분만이 전지전능의 참된 주권이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 불안한 장망성으로부터 우리를 선별하여 산성과 요새 같은 경영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경양의 모든 성도들 하여금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긴장하고 경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나마 최선을 다해 경건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서 실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산제사를 올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이교구 김주원 장립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강희화 권사님께서 지난 5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진행한 주일학교 인터넷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박윤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당분간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경양교회보를 주중에 성도님들 가정에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컬 드라마에 보면 응급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제소동기를 사용하는 전기 충격요법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혹은 환자의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서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비상수단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전기의 충격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받게 되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이 멈추어버린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전기 충격요법만이 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그런 충격요법을 쓰고 계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대학살의 살인범이 되는 등 야곱은 정말 온 하늘이 자기 머리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 환난을 연이어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영적 중병을 앓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특수 치료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 신자가 충격적인 시련이나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대답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복을 먼저 되새겨 보아야 함을 생각했고, 오늘은 같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환난을 당할 때 기독 신자는 둘째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성화의 진보를 나타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억장이 뒤집히는 듯한 시련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적대감과 복수심에 불타게 될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은 그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망연자실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서원 분리행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는 인생 최악의 충격적인 환난들을 연타로 얻어맞으면서 극도의 불안 공포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오시자마자 무슨 의례적인 위로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까지 야곱이 저지르고 있던 엄청난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지금 땅을 사들이고 장막을 세우고 살고 있던 세겜은 결코 그가 영주할 땅이 아닌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형에서의 살기 등등한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던 중 그는 쓸쓸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바로 그 밤 그 자리에서 저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만 있게 되었다고 여기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동행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인하여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면서 제게 복을 이루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에게 해주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처럼 금유 환영하게 해주신 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 위협까지도 무사히 통과하여 그야말로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올렸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그 베델의 서원을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델은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엉뚱하게도 세겜에 아예 땅을 사고 영주권까지 얻어서 눌러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하기 시작해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첫 7년을 무료로 봉사한 후에 레아와 결혼했으므로 그 직후에 르우벤을 임신하여 출산했다 하더라도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날 무렵 장남 르우벤은 기껏해야 12살 정도였음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레아가 6아들을 낳은 후에 디나를 낳았으니 야곱이 가나안으로 올 즈음에 디나는 겨우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디나가 이제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에 처녀가 되었고 그녀 오빠들이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장성했을 때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앞의 33장 마지막 절과 34장 첫 절 사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기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서원했던 그 베델을 겨우 40-50km 남겨둔 세겜에서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10년 이상을 참으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사건이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세겜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베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을 받고서 맺은 서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잊어먹고 살 작정이냐? 이제라도 이 세겜에서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내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짜릿한 고통의 충격으로 자극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그 뜻을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은 이제 세겜에서 살 만큼 살았고 이런 불행한 일까지 생겼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해보자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베델의 하나님을 자신이 이토록 온갖 평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따끔한, 아니 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매를 한 대 맞고 난 후에야 야곱은 비로소 그렇지, 내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었지라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아니 심장이 정지되었다가 전기 충격 요법을 받고 극적으로 소생하게 된 사람처럼 한순간에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생활에 숨어있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가족들 중에 남아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방 신상들 중에는 전에 야곱이 받던 아람을 떠날 때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나왔던 드라빔도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투로 보아서 그는 자기 아내들이나 종들이 그런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충 어정쩡하게 묵인하고 지내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사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뿐 아니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까지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그 둘 다 무슨 장식품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어떤 수호신 혹은 부적같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한 것은 곧 회개의 선결을 뜻하는 것이므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야곱은 세겜에 살 때에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자기 가족의 정기 예배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외면적으로는 만사형통하고 신앙생활도 착실한 듯 보였던 야곱 집안에 실제로는 우상숭배라는 지극히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외인 동시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영적 방심에 빠져있던 야곱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기 위하여 디나의 사건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살던 그에게 너는 여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나에게 맺었던 서원을 지켜라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을 세워놓고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보였던 그에게 너는 내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부터 깨끗이 청산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아픈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한 충격의 시련을 그것도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끝에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이하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디나의 강간 사건과 시몬과 리웨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떠났을 때는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청산하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자만을 회개하면서 엘 베델을 찾게 되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은 순식간에 다 해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로는 아주 따끔한 매를 정말 아픈 시련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쯤은 마땅히 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나태와 방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가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는 완전히 신앙의 파선에 이를 것이 분명한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극단적이긴 하지만 효과는 틀림없는 충격 요법을 우리에게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작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인생에는 정말 슬픈 일, 정말 아픈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렇게 불상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지 참 신기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사람마다 다들 자기가 겪게 되는 고통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남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맛을 보아야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의 아픈 맛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자기가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 혼자서 욥이 당하는 환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현실은 모든 사람이 평생을 통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번만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큰 환난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잘 되어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 말로만 듣던 빚잔치라는 것을 직접 하게 되면 실제로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자식 유학 뒷바라지에 주느라고 어머니가 같이 와 있는 동안 소위 기러기 아빠의 처지가 된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딴 살림 차리는 일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일이 바로 본인에게 현실로 닥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혀서 한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게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덮쳐오는 바람에 한쪽 발목을 잃고 영원히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소설 같은 사건이 그 몇만 명 되는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 자신에게 벌어지게 되면 그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쁜 딸을 잘 키워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졸업시키고 다들 부러워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던 그야말로 1등 신부감으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런 딸을 시집도 보내기 전에 백혈병으로 잃게 되고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되면 그야말로 현실이지만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땅바닥이 없어져서 통곡만 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져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술이나 먹자라고 저주나 뱉겠습니까? 내뱉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도 바로 야곱처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이 강타해 올 때일수록 우리 신자들은 과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놓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온 일이 없는지 자신의 베델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 임직받을 때는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성경 중심의 목회를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세약해놓고서도 어느새 자신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라는 것을 내세우는 목이 고전 장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사로 안수를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 썼던 자원봉사직분 하나도 섬기는 것 없이 그저 주일 예배 1시간만 겨우 참석하고 돌아가는 출석교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커녕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밀한 구제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집사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권사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좋아하면서도 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취임식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뻔뻔스럽게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교인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 외에도 크리스천다운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또한 당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부부는 다들 상대 배우자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평생도록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로에게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거나 아내를 구박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그 사랑이 신혼 때보다 더 식어지기만 했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맺은 서약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밤에도 우리 모두는 경영인의 청지기 서원을 합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 서약 역시 1월 1일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돌이켜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야곱이 세겜에서 주저앉았던 10수년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원을 쉽게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버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런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이런 모진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환란이 닥치면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원망의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숨겨진 이방 신상들과 부적의 귀걸이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지를 솔직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곁의 교원들이 보기에는 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소 여세 동안 세상사에서 살 동안 신자의 표가 조금도 나지 않는 이중인격적인 외식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유아 세례는 받게 하고 주일학교 때까지는 꼬박꼬박 교회에 보내었다가도 고등학교 입학만 하면 잠시만 교회를 쉬고 대입 준비에만 치중해라고 하면서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는 일을 명색의 교회 중직자라는 부모가 버젓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 잘 하다가도 연휴만 되면 여지없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조상 제사장 앞에 태연히 절을 하거나 급한 일이다 싶으면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교회는 혹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한 대 따끔하게 맞았으면 그런 이방 신상부터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이고 만약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매서운 매를 맞기 전에 일찌감치 해결해 두는 편이 100번 더 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질적인 악습과 치명적인 실족에 점점 익숙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결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충격요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도로 찾게 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인생에 닥치는 시련이나 역경이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내 인생을 끝내고 말 것처럼 보이는 충격적인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동안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재단 안에서 안이하게 지내던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서원의 불이행이나 불신앙적인 잔재가 없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즉시 엘 베델의 재단을 다시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기 충격이란 것은 악당이 쓰면 최악의 고문 도구이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다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의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시험은 성도를 괴롭히고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핍박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시련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택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내고자 하시는 재생치료의 방편인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을 작사한 탑레이디 목사 역시 그런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성도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순풍을 주실 때는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역경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도 참된 성도는 바로 그 세찬 바람 때문에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근심이 곧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에 빠지던 심령을 더욱 밝혀주실 것이 틀림없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뿐 아니라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도 우리 주 주님의 급신 뜻을 따라가게 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의지할 데 없어 보이는 그 최악의 순간에야말로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항상 순경 중에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당신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이끌어 주십니다. 그 결과 환난은 성도를 실족시키고 도중하차시키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요령은 두 가지, 바로 감사와 회개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는 두려움이 절로 엄습해오는 큰 국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순적하게 베푸신 복들을 먼저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태까지 내가 잊고 있던 베델의 서원과 숨기고 있던 이방 신상이 없는지를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경 뒤에 예비해 두신 엘베델의 완전한 평안과 더 큰 축복을 꼭 누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햇빛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지만 오히려 이미 유기된 자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주시는 반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는 피눈물이 날 만큼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큰 찬송을 돌려드리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성부의 선택 안에 이미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그 어떤 인생의 시련이나 환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오묘하고 깊은 사랑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눈물과 고통을 이전보다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로 성화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작금의 환난으로 인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실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큰 아픔이요 충격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성하여 당신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신실하고 조금 더 충성스러운 선민으로 성화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무익하고 불충한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영의 교육자들과 당위원들과 재직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프고 괴로운 나날들을 통과하는 동안 남을 탓하거나 비방하기 전에 그저 나 자신과 자기 가정부터 솔직하고 겸손히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맺은 서원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잊어버린 죄는 없는지, 내 배우자의 불신이나 내 자녀의 나태한 교회 생활을 대연히 묵과하고 지나치는 위선이 없는지를 찾아내고 회개함으로써 그 책임에서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오늘 주일도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 중계를 통해 서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사태가 속히 끝이 나므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선포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한 이 마음 가지고 2020년 경향에 명하신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예수 세계화 8대 운동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달성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경향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사명받은 우리 경향인은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답게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들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택자 구원 완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나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위함이라.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로 지날 때면 주께서 더 친밀히 돌보아 주시네.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축복의
오늘도 경양의 성도들이 주의 제단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또는 언젠가 이 강세성전에 다시 앉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예물을 바쳐오며 그 모든 11조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이런 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고 명하시는지 그 뜻을 지금이라도 바로 깨닫고, 실로 헌금 역시 다른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통로인 것을 깊이 명심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예세 동안에도 모든 경영인들의 출입을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시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수행하며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온갖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까마귀를 통해 정을 쉬는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도 넉넉히 바칠 수 있도록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항상 넘치는 복까지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전능자께서 실로 우리 모두를 충격적인 고통으로 징계하게 하시는 이 병마의 재앙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나 자신의 그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베드로의 서원을 상기해내고 내 집안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엘베드로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속히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